범죄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 시계가 뭘까요? 죄인들이 차고 다니는 시계가 범죄 시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시계라는 것은요, 한 사건이 만약에 1년에 어떤 사건이 1000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1년 주기로 과연 얼마의 시간 동안에 한 번씩 이 사건이 일어나느냐를 수치화한 것이 범죄 시계라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3년 국정감사 자료 중에 5대 범죄 시계 발생 현황이라는 이런 자료가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신문 기사의 내용을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5대 범죄 시계,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5가지를 이게 1년 동안에 몇 분에 한 번씩 일어나는가,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픽으로요. 그래서 폭력 사건이요, 1분 52초마다 한 건씩 폭력 사건이 2013년에 일어났다는 거죠. 절도 사건은 남의 물건 훔치는 거잖아요. 1분 53초 만에 한 건씩 남의 물건 훔치는 절도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강간, 강제추행 등 이런 성범죄는요, 25분 12초, 조금 이제 인터벌이 생겼죠. 25분 만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강도, 남의 집에 가서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그거는 6시간 14분. 강도짓을 하려면 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려요. 6시간 14분. 가장 끔찍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 그것은 9시간 20분 24초 만에 한 번씩. 근데 이 데이터가요, 지금 10년이 지난 데이터입니다만 요즘도 비슷하더라고요. 이 범죄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범죄 시계는요, 이렇게 느릴수록 좋은 겁니다. 시간이 길수록 좋은 거죠. 짧을수록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 한국을 비교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미일의 범죄 시계, 살인, 가장 끔찍한 범죄인 살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미국은요 34분마다 한 건씩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물론 미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34분마다 한 분씩 돌아가신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정말 통탄할 그러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6시간 56분마다 한 명씩 살인사건이 한 건씩 일어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9시간 30분. 이거는 제가 보니까 2009년 데이터입니다. 세 나라를 비교한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왜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요?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미국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미국의 이러한 범죄, 여러분, 살인이 그 정도니 35분이니 다른 범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초 간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몇 초 간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날까요?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가,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가 범죄의 형태로 분출이 되는 거죠.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어리석은 사람을 소개해요. 시편 14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한 시편인데요,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그는 누구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누가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고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소개하지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산 정권이 러시아를 장악을 했어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련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이 대포의 포신을요, 직각 90도로 하늘을 향해 세운 거예요. 그리고 대포를 어디다 쏴요? 하늘에다 쐈대요. 하늘에다가 뻥뻥 대포를 쏘아 올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이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대포 맞고 다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면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붕괴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모습에 대해서 시편 14편 2절과 3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 어떡하죠? 치우쳐 있다는 거죠. 삶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 어리석은 사람을 성경은 정리해서 한 단어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인입니다. 죄는 선을 행하지 않으며 치우쳐 바르지 못한 행실을 하게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하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저는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요 내 현실에 꼭꼭꼭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오후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을 잘 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죄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원리적인 말씀이에요. 이론을 알아야 그 이론을 가지고 무엇이 가능한지 아세요? 현상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론을 알아야, 원리를 알아야 그 원리의 내용을 가지고 내 삶을 보고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을 해석할 수가 있는 근거가 원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죄가 무엇인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 때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나를 보게 됩니다. 또한 죄가 무엇인지 알 때 죄는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게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라는 주제는 달가운 주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인 그러면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이 죄는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어요. 자, 죄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종종 이 죄라는 말을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 지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죄 져가지고 나 감옥에 산 경험도 없고 경찰서 간 적도 없고 저는 죄 지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딱지는 좀 끊었습니다. 딱지.
아니 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범칙금 냈고, 그건 다 제가 범칙금도 잘 냈습니다. 그런 거 빼면 저는 죄 지은 거 없어요. 저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형법상 감옥 갈 죄는 범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쓰는데 이 영어 단어를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이 두 단어입니다. 죄로 번역되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crime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단어. 이 crime이라는 영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형법상 규정, 금지, 처벌되는 행위의 고의적인 실행을 하는 것을 crime이라고 그래요. 그럼 죄를 지으면 crime 뭐가 되어서 뭐가 되냐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죄예요. 형법상. 또 하나 이 죄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s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I-N, s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견지에서 생각되는 도덕적인 악이에요. 종교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말할 때 이 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죠. 나는 crime, 내가 형법상의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종교적인 sin, 그런 건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는 그런 죄의 개념 거부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crime이라고 얘기하는 형법상의 규정, 이것으로만 죄가 있다 없다를 과연 규정할 수 있을까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나치 독일이 만든 법이 있어요. 반유태인 법입니다. 뉴렌베르크 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뉴렌베르크 법이 뭐냐면 봤더니 이 당시에 히틀러가 법을 제정한 거죠. 그래서 제국의 시민, 독일 혈통과 명예에 대한 보호법, 이런 걸 만들어서요, 그 법을 지키다 보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해를 가하고, 그리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을 무참히 살상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식으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압니다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가스실에서, 그리고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요 뭐냐면요, 독일이 적법하게 한 행동이에요. 왜? 법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법은 시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법의 기준이 달라지니 죄의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형법상의 죄, 크라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이러한 형법적인 죄에 저지른 것을 능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무엇과의 관계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십시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고 따랐던 이 교리는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뭐냐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 하나님의 기준을요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자, 불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하라는 것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요 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 죄의 참 너무나도, 이 죄의 정의는 너무나도 잘 정리해놓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해놓은 교리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법에서의 죄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죄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이 죄라는 히브리 구약의 용어와 신약의 용어의 뜻을 보면요, 죄라는 용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탁
싸가지고 관역을 맞춰야 돼요. 관역을. 근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버리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을 벗어나고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단순히 행동만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제가 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저를 좀 감옥에 가둬주세요 라고 하면 그 경찰관님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은 자주 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쉬세요. 여기 오지 말고 그러면 교회로 가세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형법적인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죄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으로 우리의 내적 성향,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능동적이든지 수동적이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능동적, 수동적, 어려운 말이 아니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어떤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요, 적극적으로 행해요. 하라는 것을요, 또 안 해요, 수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죄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뭐 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죄를 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죄가 꼭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 설교 시간에 그 죄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져온 영향력들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죄의 영향력이 한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죄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단절을. 성경 구절을 먼저 하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되게 하고 갈라놓고 떼어놓았다는 것이지요. 자, 죄가 가져온 분리,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가져오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 죄의 결과물이죠. 죄가 가져온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요, 그 상태를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살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분리시켜 놓습니다. 지옥이 뭘까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뜨거운 곳이다,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야기를 해요. 왜 지옥이 뜨겁고 고통스럽고 그런 곳으로 묘사가 될까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단절된 장소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제 끝이에요. 이 땅에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VIP를 이름을 적고 왜 이분들을 신앙 안으로 인도하려고 합니까? 살아있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단절이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악한 행실로 어떻게 되면 멀리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는 하나님과의 무엇을 가져옵니까? 거리감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차가운 거절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이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을요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두 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은요 전에라고 이야기해요. 전에, 예전 상태예요. 하지만 골로새서 1장 22절은 무슨 상태입니까? 이제는 지금 상태입니다. 자, 전에는 어땠다고 그래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수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몰아내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제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목하게 하사,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였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도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인간이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가져온 하나님과의 단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굶주림 오직 예수님이 채우실 수 있고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분리되었다, 멀어졌다.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죄의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속박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또 짓게 되고 또 짓게 되고, 계속해서 죄가요 인생을요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유대인이 나눈 대화가 있거든요. 그 대화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4절에 있어요. 제가 한 장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3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죠.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자 유대인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33절인데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니 무슨 우리가 종입니까? 우리 종살이 한 적 없어요. 남의 종 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자유하라고요? 아니 종도 아닌데 무슨 자유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요 더더욱 그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타락의 수렁은 인간을 더욱더 큰 타락의 구덩이로 내어 몹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에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늘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제 뭘 훔쳐요? 소를 훔쳐요. 소를 훔쳐요. 죄는 점점 더 커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사로잡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죄의 모습을 에베소서 3장 2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생각나는 것, 마음의 욕구, 그것을요 거르지를 못해요. 그걸요 꼭 하고 해내고야만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죄를요 마음의 욕심대로, 마음의 상태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욕심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육체적인 삶, 육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삶이 어떠한 죄를 범하는가를 구체적인 죄의 목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인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 죄의 일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죄들이요 우리 가운데서 자행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러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노예로 삼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숙명처럼 그 죄의 쇠사슬에서 질질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나 죄 짓기 싫어, 나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다시 그 죄의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책하고 뉘우쳐요. 하지만 다시 그 죄의 사슬을, 굴레를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잠언 26장 11절은 이렇게 이런 사람을 표현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저는 이것이
죄의 무서운 영향력이라고 봐요. 죄는 사람을 이렇게 속박합니다. 죄는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거죠. 죄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 죄의 굴레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속박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의 속박에서부터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이 속박에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많은 이웃에게, 우리의 VIP들에게 진정으로 들려줘야 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의 사슬, 죄의 속박,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먼 거리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13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요 흑암 죄의 권세에서요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지요. 죄의 권세에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1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값으로 돈 주고 산 존재가 되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머물미, 이 죄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인간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만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이 진리를 증거하며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죄의 용서함 받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